반갑습니다. 7월 19일 토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 1장 1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한쪽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니라. 오늘 본문은 에스겔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자로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예언자로 선지자로 부름을 받으면서 보게 된 첫 번째 환상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날개들이 있어요. 그룹 날개들. 날개가 한 천사당 4개씩 있습니다. 얼굴을 가리고 있고 또 두 날개는 방향을 따라서 이제 움직일 때 사용하는 그런 거죠. 이 그룹들 날개들을 딱 보면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약을 아는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언약궤에 그룹들이 있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마치 약간은 언약궤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이 되어 있다. 그리고 내 생물은 모든 세상을 대표하는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데 그 모든 생물을 대표하는 바로 위에 사람같이 사람의 형상 보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마치 보좌에 계신 어떤 왕의 이미지로 그러나 전차와 같은 이미지로 오셔서 날아가고 움직이고 재빨리 번개처럼 그 형상 자체가 여러 가지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권, 또 하나님의 무서운 어떤 능력의 하나님, 전투의 왕이신 하나님, 그리고 실제로는 심판하러 오시는 하나님, 회복하시는 하나님, 또 너희와 내가 성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 계신 그런 언약궤의 모습을 연상할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계신다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온 땅에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온 땅의 통치자요, 열방의 통치자요, 이방 땅에도 임하실 수밖에 없죠. 그분의 지역인데 그걸 여러 가지 의미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림을 볼 수 있으면 아주 단순하게 딱 이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한번 그런 그림이나 사진들을 인터넷에서 손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그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15절에서 21절을 보면 바퀴와 생물, 이 바퀴의 움직임, 바퀴 안에 바퀴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이 이게 고정되어 계신 분이 아니라 물론 바퀴가 없어도 하나님은 움직이실 수 있어요. 날개가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퀴의 모습, 자유로운 움직임, 바퀴 안에 바퀴가 있어요. 바퀴가 하여튼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섬세한 움직임 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모양이 보여주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고정된 장소에 머물지 않고 어디든지 움직이실 수 있다는 자유로움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 방향을 우리는 이제
하나의 바퀴 혹은 2개의 바퀴 자전거, 3개의 바퀴, 4개의 바퀴 정도가 우리 움직이는 방향에 가장 적합한데, 하나님 바퀴 안에 바퀴가 있고 하나님의 움직임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거예요. 또 우리가 4개의 바퀴, 자동차의 바퀴를 보면 이렇게 왼쪽으로 틀면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예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초월적이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그 모양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5절을 보면 생물들의 머리 위에 수정처럼 맑고 맑은 궁창이 펼쳐지고 그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생물들이 날개를 펼치고 날 때는 물소리 같은 울림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는 날개를 내리고 고요해집니다. 마치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 하늘과 땅을 나누시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함, 초월성이 이렇게 보여지는 또 장면이기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좌 위에 형상이 있어요. 거룩하신 분. 그러나 우리와 같은 형상, 우리처럼 인간과 같은, 사람 같은 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과 가까워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셔서 그런 어떤 에스겔이 거룩하시지만 우리와 친근하신 분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앞에 엎드리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요, 두려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감정과 정서가 우리에게 충만히 일어나야 돼요. 나도 하나님 만났어, 나도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 할 때 가장 중요한 정서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본 모든 사람이 엎드리게 되는 그런 것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너무 두려운 분이죠. 그리고 이 움직이는 보좌는 움직이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보여줍니다. 어제 다 말씀을 드리지는 못했으나 이 에스겔이 지금 이 보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 큰 위로가 되었어요. 또 동시에 큰 아픔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일 이제 본문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패역한 족속에게 너의 말을 도무지 듣지 않을 백성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굉장히 혼란 속에 있어요. 이 주전 597년에 1장 1, 2, 3절에 나오는 여호야긴 왕이 이제 이스라엘의 거의 마지막 멸망 직전의 왕입니다.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고 시드기야 바로 전의 왕이 여호야긴인데 여호야긴 왕이 폐위를 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바벨론이 신흥 강국이죠.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거의 점령을 해요. 그리고 약속을 받아내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전쟁을 하면 완전히 그 모든 건물과 모든 것을 초토화시키고 전부 다 사람을 죽여버리는 게 아니에요. 전쟁을 하면 그들에게 조공을 받아먹는, 그리고 그 나라를 통치하는 거죠. 그게 목적이지 거기 사는 사람은 씨를 완전히 말려버리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이득이 되는 건 다 취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굴복시키지 않고 적은 전쟁을 통해서 굴복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함락을 하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요청하고 너희들은 우리나라를 주군으로 섬겨라, 이런 약속이 있는데 주종 관계가 맺혀지는 거죠. 그럼 전쟁에 승리하는 거예요. 여호야긴 왕은 애굽과 결탁해서 바벨론과 이제 대적하려고 했어요. 근데 바벨론이 이미 쳤기 때문에 여호야긴 왕이 잡혀갑니다. 여호야긴이 잡혀갈 때 수많은 귀족들과 똑똑한 사람들, 선지자들도,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도 이렇게 끌려오는 거예요. 한 10,000명 정도가 주전 597년도에. 근데 만 4년 정도 지나서 여호야긴이 포로로 끌려와서 한 5년째 되는 해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만 4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는데 기대를 했을 거 아닙니까? 어떤 기대?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것이 역전되도록 기대하는 마음으로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선지자도 에스겔과 같은 제사장 선지자도 있고 뭔가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대의 이유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직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때는. 그래서 우리가 언제 돌아갈까? 포로로 끌려가면 그걸 제일 기대하죠. 그런데 이방 땅이에요. 그런데 이방 땅에 하나님이 와서 우리의 예배를 받을까? 하나님이 임재할까? 왜냐하면 성전에만 계신 하나님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될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로가 되겠구나. 맞아요. 위로가 돼요. 그런데 위로하러 오시는 하나님이 심판을 먼저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심판 후에 위로가 있는 거예요. 심판 후에 회복이 있는 거예요. 이게 위로여야 돼요. 너희가 비록 징계를 받지만 내가 간섭해서 내가 너희의 고름을 짜내고 너의 죄의 상처를 없애고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계속되는 반역이었기 때문에, 뿌리 깊게 쌓여있는 반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복하는 시기를 70년 후로 잡은 거예요. 포로 생활하는 동안도 회복되어 가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셨으니까. 이방 땅이지만 열방의 하나님. 그래서 그 포로지에서 살면서도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방식을 인정했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 4-5년간 회복만, 이제 나라의 회복만 생각하고 기대했던 거예요. 그래서 593년에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계속해서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지금 기대하지 말라. 딴 생각하지 말고 바벨론의 포로로 제대로 바벨론을 섬기면서 있어라 였어요. 그런데 포로지에 와 있는 사람들이 7년입니다. 7년 동안 희망 회로를 계속 돌렸어요. 한마음이 됐습니다.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한마음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방 땅에도 임재하신다는 것을 느꼈어요. 알았어요. 에스겔을 통해서 알게 되었겠죠. 그러니까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는 게 586년입니다. 이스라엘이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회파가 됐어요. 어떤 선택이냐?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바벨론의 속국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시드기야 왕이 시드기야를 세웠거든요.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를 세워서 너 내 말 잘 들어라 이렇게 하고 세워줬어요. 그런데 시드기야가 나름대로의 애국심을 발휘한 것 같아요.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애국과 결탁을 합니다. 애국과 결탁을 하고 조공을 더 이상 내지 않으니까 바벨론이 화가 나서 완전히 수도를 함락하고 완전히 하나님의 성전까지 다 무너뜨립니다. 근데 성전이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희망 회로를 계속 돌렸어요. 그러니까 1장부터 24장까지는 희망 회로를 돌리는 그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그리고 있어요. 그들의 우상 숭배,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여전히 애굽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의지해요. 그들의 뿌리 깊은 이것을 하나님이 드러내놓고 회복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회복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긴 기간 동안 그 속에서도 말을 듣지 않는 이들에게 찾아오셔서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이 이제 에스겔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 자체가 위로고 힘이 되지만 당장 우리가 기대하는 위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에스겔에게 2장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의 어려움에 대해서 네가 어떤 선지자가 되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고정된 공간에 갇혀 있지 않고 언제든지 임하실 수 있고, 바퀴와 생물은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가 일치 속에서 조화롭게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방법이라는 것, 그리고 보좌 위의 형상은 거룩함과 자비와 그런 친밀함과 초월적인 모습이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1장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에 보여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